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 실수투성이의 사랑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읽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 말씀 역시 어떻습니까? 열왕기약 말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훗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오늘날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나도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이 3장 말씀 다 읽어오셨나요? 네, 많이 읽어오셨죠? 아직도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힘을 내셔서 또 마음을 들여서 다음 또 말씀들을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3장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뭐를 드린 사건이죠? 네,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3장을 읽으면, 이 열왕기상 3장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4절부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일과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줄지를 물어보는 그 장면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늘 3장을 쭉 읽었는데 일천번제 사건만 집중하셨다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받는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꽤 여러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을 두고 복받는 원리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사용했었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도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천번제 헌금 그 봉투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다른 나라 교회에는 없는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번째 헌금을 일부 교회들이 이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교회처럼 이 봉투에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써서 말 그대로 1,000번의 헌금을 드리고 소원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요,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석했냐? 다른 곳에 간혹 가다 있었던 적용인데, 이 1,000번째는 1,000번의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이니까 한 번에 큰 금액의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아는데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말씀 9절,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야만 뒤에 이 1,000번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1절부터 4절 말씀만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말씀과도 반드시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말씀이 이 3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앞에 2장 45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손에 견고해졌다고 했었어요. 솔로몬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솔로몬이 적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 나라 안에서 죽여서 그 나라에 가져온 그 안전이요, 평안함과 안전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꾀, 사람의 지식,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잖아요. 죄가 틈타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이 열왕기상이 처음부터 보여준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렇다면 이 솔로몬을 성경이 칭찬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두 가지의 일을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시아문이라는 이집트 21대의 왕조 이 파라오가, 이 파라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조의 이름이지. 시아문이라는 왕이죠. 이집트 21대 왕 파라오가 다스렸던 그 시기라고 연구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그 파라오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이 협약을 맺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피해 숙청을 끝내자마자, 나라 안의 일을 끝내자마자 바로 한 일이 뭐라고요? 3장에서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양쪽 나라가 이 왕가의 결혼으로 이렇게 한편이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파라오의 딸을 맞아 결혼하는 것은 국가 간의 동맹이나 교류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정치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대기업 총수 일가가, 큰 대기업 회장의 일가가 잘 사는 다른 대기업 자녀들과 결혼을 미리 점 찍어두고 계속해서 대기업끼리, 그 가문끼리만 부를 누리려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대략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 바로와의 교류가 이 세상 시선에서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지혜로워 보이고 뭐 이상이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절대 다른 나라의 여성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준비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죠. 왜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는 위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예 금하신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동일하게 가르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본래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금지시킵니다. 단순히 이방인을 배척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결혼을 통해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팔자 피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잘 사는 남자, 잘 사는 여자, 똑똑한 사람, 가문을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게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보면은 이게 뭐가 나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그 당시의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과 안전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힘으로 안전함을 세우려는 그 불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게다가 이 솔로몬이 혼인을 맺은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무슨 나라죠? 예, 이미 식사하시고 거하게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 네, 너무 맛있게 드셔서 우리 성교회 밥집이 맛집입니다. 네, 네. 이제는 잠을 깨셔서 말씀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이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 나라라고요? 네,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하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온갖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신 의미가 바로 출애굽인데 다시 거기로 간다고요? 그들과 교류를 맺고 함께 결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고 거기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악한 일입니다. 죄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다윗도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나의 아들 솔로몬아. 그런데 솔로몬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지혜로운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솔로몬은 분명히 자신의 지금 이 선택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고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 3장 말씀은 시작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절에 솔로몬이 한 두 번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중간에 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순서가 어떻죠? 첫 번째, 네, 자기가 살 궁전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떤 말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습니다.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주 단어의 순서 하나하나, 문장의 구조가 허투루 쓰인 것이 없어요.
지금 솔로몬이 한 일을 성경이 쭉 보여주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이거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이 열왕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보면요,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어떻죠? 나중에 4장에서 8장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살 왕궁을 더 오랫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 다음에 더 짧은 기간에 만들었다라고 보여져요. 그것도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무슨 대수냐,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 자기 삶이 안정되고 나서, 살 집이 마련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할 성전 짓는 것이 그게 순서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광야에 데리고 나오실 때 어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떼로 구름대처럼 몰려다닌 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군대와 같이 진을 쳐서 움직이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백성들 한가운데 진을 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 중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이 백성들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자신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위해서 성막에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듣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백성들을 멀리 다 떨어져 있게 하시더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돌로 된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말라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그 강을 건너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매일 나가서 이들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제단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는 성전을, 이런 귀한 언약궤를 두는 성전을 자기 집보다 더 뒷순위로 밀어서 두 번째로 만든다? 왕이 자기 집을 더 먼저 짓고 그것도 더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만든다? 지금 성경은요, 솔로몬 왕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는지를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보여주기 전에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별것 아닌 것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의 나라에 타닥 하고 크랙이 가는 거죠. 금이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의도적인 말씀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조금 바뀌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백성들이 아직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산당이라는 게 높은 산의 넓은 터에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들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마치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듯이 말하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성전을 빨리 짓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솔로몬 마치 왕 때문이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3절을 보면은 여러분 더 기가 막히실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뭘 했다고 합니까? 네, 어디서 제사했다고요? 산당에 가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거기서 제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왕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보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잖아요. 이 솔로몬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이 해야 할 법도대로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아는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마치 성경은 한 가지 부족하다는 듯이 말하죠.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절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솔로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나중에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은 역대상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말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왜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이라도 그 변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나 이 열왕기상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아닌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나중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면은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산당을 치우지 않은 대가가 나중에 가서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이 시작한 이집트와 한편이 되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일이 처음엔 지혜롭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나중에 심한 타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씨앗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 왕이 해결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의 간과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솔로몬에게도 사실 핑계거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때 성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훔쳐갑니다. 도둑 맞았어요, 언약궤를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와서 어디다가 넣어놔야 되죠? 예, 성막에다 넣어놔야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두고 성막은 저 기본 산당에다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율법대로라면은 성막에서, 성막 제단에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사는 성막과 제단이 있는 기본 산당에 가서 드리는 게 맞아 보여요, 겉으로는요. 자, 그러나 문제가 있죠.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어요. 뭐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엉뚱한 제사가 다윗 시절에도 솔로몬 왕 시절에도 계속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요,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급선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예배가 정상화된다. 우리는 항상 나의 예배가 바른가? 물음표를 띄워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 솔로몬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언약궤와 함께 넣어서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다 세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사람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정성, 섬김과 신앙도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정해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옳아 보이는 방법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방법, 그 사람의 잘못된 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끼어들기 시작해요. 신앙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죠. 꼭 솔로몬 왕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흠이 있었다 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흠이 있는 사랑, 오염된 사랑으로 뭘 했을까요? 이런 오염된 사랑으로 뭘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역대상하 말씀과 다르게 이 열왕기 말씀은요, 오늘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을 고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기브온 산당이 커서 다른 산당들보다 규모가 컸고 1천 번제를 드리기에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완전한 헌신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번제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1천 마리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이 번제를 솔로몬이 드리죠. 물론 이 1천 번제라는 게 성경학자들도 정말 1천 마리를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자주 그렇게 쓰는 것처럼 많은 숫자를 쓸 때 사용하는 상징적인 숫자인지, 그래서 천을 쓴 건지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가 뭡니까? 레위기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다른 제사들은 이 제물을 드리고 나서 동물을, 나중에 남은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하고 남은 것을 같이 백성들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헌신한 의미의 제물이 번제였습니다. 그만큼 1천 마리의 번제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던 솔로몬이죠.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의 죄를 보면서 사실 가슴 아프게 되지만 쉽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돌려드리는 이런 완전한 헌신과 마음은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죄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죄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한 헌신으로 1천 번제를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한 게 아니라 규모가 큰 산당에 가서 해요. 산당의 제사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뒤에 왕들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로 작동합니다. 솔로몬이 시작한 겁니다. 아니, 끊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랑으로 제사를 드린 게 솔로몬입니다. 그것도 1천 번제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실수투성이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돼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으로 세워놨더니 애국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요. 자기 궁전을 더 마음을 쓰고 짓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망가져 있는데도 왕이 바로잡아서 백성들이 바르게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산당에 가서 자기도 제사하고 왕도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향을 피웁니다. 그것도 1천 번제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1천 마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셨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한 행동은요, 사울 왕 정도 되는 죄는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죄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범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사를 막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야, 제사의 냄새가 역겹다, 저리 치워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만 불태우라는 거예요. 너네가 온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데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치시거나 죄를 그 자리에서 지적하시거나 솔로몬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무슨 산신령이 내게 무엇을 줄꼬 이것처럼 이렇게 한글 번역을 해놔서 좀 이상한데요. 쉽게 말하면 너 뭘 갖고 싶니? 뭘 해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으로 완전하게 계시되어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당시에는 종종 사람들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솔로몬 왕이 앞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왕일 정도로 당시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말을 하는 것, 이거 흔치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요.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꿈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누가 꿈을 꿔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니 아니니, 다른 교회에서도 어떤 곳에서 막 꿈으로 가서 돈 내면 헌금해주면 막 예언해주고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느니 얘기해준 데가 있는데 절대 그를 따라가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 66권으로 말씀을 완성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놔두고도 계속 꿈을 따라다니고 예언하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성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보세요. 놀랍게도 산당에서 제사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벌을 줘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더니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극정성이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라는 걸까요? 좀 잘못 범죄해도, 방법이 잘못돼서 사랑해도 열심만 있으면 우리 정성이 하나님께 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성경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신앙이 지금 망가져 있으신 겁니다. 목사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 자리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앞에 사무엘 말씀과 이 열왕기 상 말씀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요,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실수투성이 솔로몬에게 벌 대신 소원을 구하라 하셨는지 깨달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1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투성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윗 왕에게 언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1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내 수완이 차서, 여기서 처음에 내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아, 너가 사는 날이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처음에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13절 넘겨주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잘못해도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와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조하셨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언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솔로몬이 정성 들여서 공로를 들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건 우리 시선이에요. 이 소원을 물으시는 일은요, 철저히 성경 안에서 보게 하신 대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드린 1000번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솔로몬의 이 행동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나라와 그 왕위가 금이 가고 오염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나 실패투성이 사랑을 하는 이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놀랍게도요, 징계가 아니라 약을 처방하시는 거예요. 치료제를 처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음 주에 이어서 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할 줄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부귀와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지혜를 구할 솔로몬의 말을 기뻐하셔서 기꺼이 주셔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작정으로 너 뭘 원하니? 지혜입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1000번제가 이 3장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투성이 사랑을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용서해 주시고 시작부터 죄로 오염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시 확실히 정리하세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1000번제는요, 절대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싸들고 가서 드린 청탁금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솔로몬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마음속을 보셨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재물을 갖고 드렸다면 인생 채찍을 들고 계셨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을 다 헌신할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주 드려진 제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산 제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 이것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과 삶을 다 주님의 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생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정말로 믿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자기 삶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며 하나님께 제물을,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솔로몬 왕과 같은 실수투성이잖아요. 사람의 정성으로, 내가 가진 상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열심으로, 또 목사가 말하면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아닌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충 아멘하고 그냥 그러다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있던 이 1000번제 헌금도 인간의 욕심이 결합된 잘못된 하나님의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강한 유혹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는 1000번제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로 드리지 않는 내 세상 소원을 위한 열심들로 하던 것들은 성도님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은 그거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고 말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재물 싸들고 와서 그런 소원 좀 그만 빌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모르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라는 겁니다. 하물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세상에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공로를 그런 식으로 쌓는다면 그것은 실수투성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솔로몬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실수투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실수투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숨쉬듯이 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게다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형통하게 된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헌금을 심어서 정성으로 공로를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자랑하잖아요. 거기에 슬쩍 은혜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나의 인간적인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실수투성인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물으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껏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나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교회로 세워내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질 때가 있다면, 잘 되어질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셨기 때문이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요, 자기 자녀가 끝내 정신을 못 차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초리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거 정말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우리에게 인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끝으로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용서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 왕을 다 이렇게 덮고 있어서 그가 잘되고 용납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냥 좀 눈 감아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열왕기 말씀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이 백성들과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핑계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죄라는 것을 알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죄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는 섬김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게 그게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리된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납받은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믿으신다면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다르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음에도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도리어 붙들어 주신 은혜 아래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내가 지금껏 인생에서 용납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셀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을지 깨닫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은 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회초리를 들지 않는 그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멀리 하세요.
여러분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고 부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는 온갖 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십니다.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